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곳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복음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의 말씀, 신약성경 328쪽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창립 예배를 이제 앞에 두고서 창립주일 전주일부터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복음의 숲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숲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이제 존재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도 복음의 숲을 이루어 나가야만 됩니다. 이 복음의 숲을 구성하는 믿음의 요소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 거라고 하는 말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비록 그것이 작지만은 이제 자라날 때에는 크게 자라여서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고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고, 그러면은 그 복음의 숲을 이뤄나감에 있어서 숲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나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은 모여야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가장 작은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제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공동체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그 교회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그 공동체도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며 또 확장되어 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숲을 이루는 어찌 보면 모델과 같은 교회로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인 교회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숲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사랑의 수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최선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복음의 숲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으로 소망의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또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내를 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 땅 위에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인 교회가 이룬 복음의 숲, 소망,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요즘은 이렇게 세대별로 나눕니다. 물론 요즘에는 세대도 굉장히 세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린이 세대라고 할지라도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 또 그 이전에 유치원, 요즘에는 유치원보다도 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교육기관에 맡겨져서 양육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주 어린 아이들은 뭐 자신의 꿈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사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성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영상 매체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지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 나도 가수가 되고 싶다, 탤런트가 되고 싶다,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꿈들을 많이 꾸고 성장해 나갑니다. 청소년들은 좀 더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꿈들을 꾸어 나가죠. 그리고 이제 청년기가 되면은 대학을 졸업하고서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좁은 취업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자신의 그 꿈을 이제 실현해 나가는 소망, 그런 것들을 이제 소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그런 꿈들을 꾸고 있지 아니할까. 물론 제가 이제 청소년 청년기를 이미 지나 있는 작년의 세대를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여러분 그런 꿈들을 꾸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성장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는 청년들도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대부분 우리 이제 장년 세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작년의 시기를 지나고 인생의 그 노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비록 젊었을 때에 청년기 지나고 청장년기, 작년의 세대를 지나서 이제는
몸도 마음도 이제 많이 연약해져 있는 노년의 시대를 지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소망의 인내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데살로니가인 교회의 그 신앙, 그들의 그 소망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인 교회와 성도들의 그 소망, 꿈은 사실은 자신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인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지 그 신앙의 연륜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그 복음을 듣지는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들으면서 그들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때가 되면은 다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사실도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믿음으로 이제 그것들을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인 교회와 성도들이 가졌던 그 소망을 한 그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인 교회와 성도들의 소망은 땅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꿈이나 소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의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간 겁니다.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이러한 그 소망, 믿음의 소망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전제로 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 또 우리 청년들, 청장년, 장년, 노년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하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인 교회와 성도들이 가졌던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도 그들과 같은 믿음과 소망,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해 나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랬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이 발을 딛고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언을 받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는 다른 신을 위하는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에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많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이제 고향, 그의 부모들, 그의 모든 친척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제 부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읽어드릴 텐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의 소망이 어디 있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서 이제 그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생을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하여,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어디에 소망을 두었느냐? 이 땅 위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그곳에 거주하는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함께 약속을 받은 이삭이나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다. 이 장막은 어찌 보면 여러분 임시초소예요. 우리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안전한, 든든한 그런 여러분 이 기초 위에 집을 세우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내가 살겠다라고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매도 불구하고 그는 장막, 임시초소에 초소를 마련하고 삶을 살았어요. 그가 왜 여러분 그렇게 장막에 거주하면서 인생을 살았는가?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 자신을 부르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음을 또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한 성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은 육신은 이 땅 위에서 언젠가는 인생이 마감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갈 것입니까? 여러분, 나는 어디에 가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는 우리 지방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별세를 하셔서 71세의 별세를 하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들 목사님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감리사님이 좀 집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별세하기 전에 부탁을 이제 해왔기 때문에 제가 수락을 하고 그 목사님의 어머님의 장례를 이제 3일 동안 이제 제가 함께 동참을 하면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지금 한참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건강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사실은 누구든지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소망 없이 이 땅 위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확고히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로 돌아가기 싫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실 터이고 부르실 때는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가기 싫습니다, 나는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다 지켜볼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젊은 사람들 빼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제가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임종을 지켜볼 터인데,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다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저 하나님 나라 성, 그게 하늘 도성이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신앙을 갖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소망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인 교회는 그 온전한 구원을 갈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한 구원을 기다려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온전한 구원은 또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사실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때로는 근심 걱정도 하고 육신에 연약해져서 아프기도 하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은 사실 온전하진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온전한 구원은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인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실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육신의 죽음을 당한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인 교인들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부활해서 다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 그게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믿음의 열정들이 많이 여러분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도 여러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급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이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는 이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그 심령 속에도 다시 한번 온전한 구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는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 인내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육신의 무거운 짐도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는 평안함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보다는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인생을 짓누르는 그런 억압 속에서, 압박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그 압박을 참아내야 돼요.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인 교회와 성도들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 믿음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데살로니가인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인 교회, 그 이방인 지역인데 이방인들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그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고난, 핍박을 견뎌냈어요. 이들이 여러분 핍박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들이 고난을 받은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인 교회와 성도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수록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오히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인내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오히려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 그 고난, 환난, 핍박 그런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것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내를 넘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자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상도 또 돌아가는 그런 이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혹여나 우리나라에도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큰 홍수가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내하시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대, 환난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가되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또한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땅을 딛고 삶을 살아가지만은 또한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심령들 없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 소망의 인내, 오 하나님, 주님께서 속히 이 땅 위에 임하시되 평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